안녕하세요. 웨이비님.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어제도 비가 오다 보니까, 잠에서 빗소리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부의 8기둥 번영의 길이고요. 자,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결함, 절약,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정의로움, 자기 신뢰. 자, 풍요로운 삶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삶은. 풍요란 단어가 참 좋아했었던 시절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명상의 힘. 명상은 정신을 신성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현세에서 천국으로, 과거에서 진리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신비한 사다리입니다. 모든 성인은 그 사다리를 골랐습니다. 명상은 어떤 사상이나 주제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명상하면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상하는 자신의 존재에 흡수되어 사실상 그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기적이고 저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고 저속한 인간이 됩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에 따라 당신이 고통 혹은 평화의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지, 성인 혹은 야만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의식이죠. 무의식.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을 가장 지배하는 생각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의 대상을 저 차원이 아닌 고차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그 대상을 향할 때마다 당신은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이기심이 일절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속절 없이 죄악에 이끌리는 대신 마음이 정화되고 진리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마음이 정화되고 진리에 더욱 가까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명상은 모든 정신적 성장과 자각의 비결입니다. 모든 예언자, 현자, 구세주는 명상의 힘으로 각자의 위대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부처는 진리를 깊이 사색한 끝에 내가 곧 진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신의 내재성을 가만히 곱씹어 보다가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쵸? 신성한 실제의 중심을 둔 명상은 기도의 본질이자 정수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 없이 그저 무엇을 부탁하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도 같으며 죄와 고통을 넘어 정신과 마음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지혜와 평화, 더 숭고한 순교를 얻고 싶다거나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현실이 될 기미가 아직 요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뜻이다. 오케이.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명상 없이 그저 무엇을 부탁하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도 같으며 죄와 고통을 넘어 정신과 마음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지혜와 평화, 더 숭고한 순교를 얻고 싶다거나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현실이 될 기미가 아직이 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실제를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인 이기적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완벽한 실제를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인 이기적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맞아요. 이기적인 집착. 더 이상 분에 넘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사랑과 연민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과 연민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리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루하루 진리와 화신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우, 너무 좋지 않나요? 정신적 성장과 자각의 비결입니다. 부처는 진리를 깊이 사색한 끝에 내가 곧 진리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신의 내재성을 가만히 곱씹어 보다가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신의 내재성을 가만히 신성한 실제의 중심을 둔 그 명상은 기도의 본질이자 정수입니다. 신성한 실제의 중심을 둔 명상은 기도의 본질이자 정수이다. 그리고 영원히 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명상 없이 그저 무엇을 부탁하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유신과도 같으며 죄와 고통을 넘어 정신과 마음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지혜와 평화 더 숭고한 순결을 얻고 싶다면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현실이 될 기미가 아직 요원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뜻이다. 완벽한 실제를 원하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인 이기적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더 이상 분에 넘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사랑과 연민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과 연민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리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루하루 진리의 화신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 세속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단지 두 손 모아 부탁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득이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천상의 이득도 마찬가지이니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왕국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며 인내하고 묵묵히 노력하면 그동안 구하고자 했던 영적 보상을 지체 없이 얻을 것이다. 진심으로 자신의 만족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려 한다면 그리고 모든 세속적 쾌락과 이득 심지어 행복 자체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한다면 죄송해요. 당신이 이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한숨 섞인 기도로 갈망하는 그 흠없는 순수를 느끼고자 한다면 지혜와 이해력을 깨치고 싶은
영속적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명상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명상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진리. 그쵸? 명상은 애초부터 나태한 몽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명상은 공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종국에 오직 단순한 절대적 진실만을 남기는 탐구 과정이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 오직 단순한 절대적 진실만을 남기는 탐구 과정이자 비타협적 사고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 더 이상 편견 속에 자아를 확립하려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아를 잊고 진리를 찾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지금껏 자기 주위에 쌓은 과오를 하나씩 지워갈 것입니다. 과오를 거의 다 씻어내었을 때 찾아올 그 진실의 계시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겸손해졌을 때 당신은 다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 진리가 충만하다. 살찐 육체가 그 위를 겹겹이 감쌌을 뿐, 이 완전하고 명확한 인식이 진리이것만 육체의 올가미가 생각을 어지럽히고 더럽혀 눈이 멀고 온갖 과오를 범하게 된다. 밖에 있어야 할 빛을 안으로 들여보내기보다 내면에 갇힌 광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 하루 중 명상할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을 엄숙하게 지키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대는 모든 것이 평온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모든 자연적 여건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밤새 단식으로 격정은 잠잠했을 것이고 전날의 흥분과 걱정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단단하고도 평안한 상태여서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제로 당신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무기력과 방종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그만큼 전신적 노력은 필수 부가결합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정신과 육체도 깨어납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은 절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힘도 좋으면서 고요한 아침의 귀한 시간을 비몽사몽 허비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한 사다리에 오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각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자각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고귀해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알게 된 사람. 세상을 둘러싼 무지의 어둠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밤하늘의 별이 지기 전에 자기 내면의 어둠과 싸우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잠에서 깨지 못한 세상이 끝날에 가 있는 동안 거룩한 열망으로 진리의 빛을 인식하려 노력합니다. 위인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고 머무른 것은 한순간의 도약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잠자는 밤에도 쉬지 않고 위로 오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오케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느라 그 시간대에 규칙적인 명상을 할 수 없다면
밤에 1시간 정도 짬을 내고 영적 명상과 훈련은 때려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명상입니다. 여기서 명상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모든 과오를 완전히 제거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 생각,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성과 비교해서 차분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상태에 이를 것이다. 생각이 저 차원을 극복하고 고차원으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성한 사랑의 법칙을 차츰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복잡한 인생사에 이 법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당신의 모든 생각과 언행에 적용해 간다면 점점 더 온화하고 다정하고 신성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실, 이기적 욕망,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명상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허영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 명상하지 않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은 채 쾌락에 집착한 사람은 그가 명상에 힘써온 사람을 나중에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사랑의 명상입니다. 자기 마음의 다스릴 적의 행복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둘째는 연민의 명상, 셋째는 기쁨의 명상, 넷째는 불순에 대한 명상, 다째는 평온에 대한 명상. 사랑과 증오, 행포와 억압, 부와 결핍을 넘어서 공정하고 침착하며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대면한다. 꽃이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 꽃잎을 펼치듯이 당신도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을 수 있게 영혼을 더욱 활짝 여십시오. 열망의 날개를 타고 위로 날아오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내 법칙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삶, 흠 없이 순수하게 사는 그 삶을 믿으십시오. 자신도 완벽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최고의 진리를 발현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시간은 멈추고 당신은 영혼 속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고 죽어야 할 운명도 더 이상 불안하고 슬프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불변의 위치에 우뚝 서고 불멸의 중심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찾고 진리를 배워라. 인간의 영혼 속 전쟁터에는 두 주인이 영혼의 패권, 왕권, 지배권을 놓고 항상 경쟁합니다. 그중 자아라는 주인은 이 세상의 군주, Prince of the World, 악마를 뜻하고요. 진리라는 주인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아는 격정, 오케이. 진리는 친절, 인내, 순수, 희생, 겸손, 사랑. 너무 좋다. 단어가 정말 다 좋아요. 그쵸? 빛의 도구가 무기인 온순하고 겸손한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두 반대 진영에서 동시에 참전할 수 없대. 모든 마음은 자아 또는 진리 중 한쪽편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자아는 따로 있고 진리도 따로 있다. 자아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아가 없다. 어떤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우직하며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복잡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오락가락하지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길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존재인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자아는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는 자아를 부정한다. 제가 오늘은 이 글이 좀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이. 그때그때 맞는 책이 있으니까 일단 1% 부주의 대화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재 조금만 과한 리액션? 상대가 틀린 말을 해도 경청하십시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가피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과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불에 기름을 붓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로 사과하면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잔소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 그리고 실수를 빠르게 수습하는 거. 맞아요. 치명적인 실수, 그럭저럭 잘 지내는 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발을 헛디딜 때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 무결한 존재인 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그쵸? 이러한 대전제 위에 중대한 실수만큼은 피하도록 조심하는 한편, 이러한 대전제 위에 중대한 실수만큼은 피하도록 조심하는 한편, 실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잘 해결되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빈틈이 없기 때문에 노여움을 사지 않습니다. 실수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불가피한 실수로 이어져도 큰일로 번지지 않으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러도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비결은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랑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꼭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것 같으면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결국 실수를 피하지 못해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줍니다. 언제든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홀로 당황할 일도 없거니와 어떤 문제든 힘을 합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내밀어주는 손만큼 든든한 것도 없어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라면 어지간한 일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자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반면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 먼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사과하는 방법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공유하기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케이. 음, 음. 좋은 인간관계. 변명하지 않는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말이 있대.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사랑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과해야 좋은지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 위에 힌트를 주자면 바로 진솔함입니다. 오, 진솔함. 잘못한 마당에 어설픈 장기수까지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진솔함. 너무 좋네요. Now? 지금 마음속에서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 상대가 잘못해놓고는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원행을 정당화하려 들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핑계대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더라면 금세 풀렸을 것을 자기의 합리화하는 모습이 용서할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릴 테죠. 사랑을 지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옳은 선택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해답을 알고 있는 그 영혼이 진솔함이 최선이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사과가 우르르 나오고 그것이 잘 전달되어 상대의 마음도 이내 풀립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방어를 위해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방법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단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는 지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또 저 사이트의 이토리입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몰아세운다면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처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에는 작정하고 반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귀찮을 때는 적당히 듣는 척하다 무시해버립니다. 저는